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에 큰 박수 올리도록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힘든 가운데 힘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을 온라인 주일 예배로 장소와 공간을 넘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연합의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란 재앙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아직 확실히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심령은 약해지고 의지할 바를 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끝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나타나는 빛이 있듯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위기를 맞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권능의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의 심령과 육체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영과 삶을 풍성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공동체 동역장들께 힘 주시고 기쁨 주셔서 동역원들과 말씀 나눌 때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건강한 가정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란 질병에서 가장 취약한 시니어 어르신들을 다시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릴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못 받는 형제 자매가 없나 살피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는 연합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는 연합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재단에 세워주신 손정은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비어버린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나올 때보다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 찬양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수고를 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통해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성도님께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이 기간 성도님들께서는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과 특히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과 병용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중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 KM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 EM 오전 9시 30분, 수요 예배 오후 8시, 새벽 예배 평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입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광고입니다. 지역장 동역장 온라인 계속 교육은 6월 10일 수요일 오후 9시 교육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교육을 종강합니다. 동역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장, 동역장, 감사와 격려를 위해서 6월 14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드라이브 스루로 지역장, 동역장님께 격려하고자 합니다. 선물과 담임 목사님 및 교구 목회자들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승연 총무, 김세진 총무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여성 드림 예배는 6월 5일 금요일에 마치고 8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서 또한 제정실 입구에 설치된 드롭박스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나 체크에 반드시 교인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2세 교육입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아틀란타 연합교회 채널을 들어오시면 교회학교별 예배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M 중고등부 졸업생을 위해 Drive-by Celebration for Class of 2020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취소되었던 썸머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마감된 학년이 있으니 등록 전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최희선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6월 10일 수요일부터 7월 14일 화요일까지 9시부터 12시 매 하루에 3시간씩 5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킨더부터 8학년까지 진행되며 학년당 8명으로 제한합니다. 온라인 연합 크리스찬 SAT 클래스도 함께 개강합니다. 기간은 6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화요일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 하루 5시간 6주간 진행되고 8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 리뷰 세션 총 7주간 그래서 진행되게 됩니다. 대상은 10학년, 11학년이고 9명으로 제한합니다. 지역사회 및 교우동정입니다. 둘루스힐 지역 로뎀나무 동역장 금훈성 주은 집사님 가정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하십니다. 헌화는 김순강 권사 남편 추모, 장마리아 권사 부친 추모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 사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주 온라인 예배 인증 콘테스트 1등 최성환 경희 집사님 가정, 2등 김우석 미라 집사 자녀 효은 효빈 기훈 기찬, 3등 이재원 비은혜 집사 자녀 지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드라이브 트루 성창기 픽업이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출애굽기 34장 29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당연 가족들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백지하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제 시무 장로님들께서 한 절 한 절 또 정성껏 가정이 같이 성경 본문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이제 잦아들면 본당을 개방하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저희가 소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또 우리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저희가 경청을 해본 결과 아직도 조지아주는 많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또 본당을 오픈하고 예배 드리는 지역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성도님들의 안전 제일 중요하고 또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사랑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교회 본당을 오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당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 저희는 오픈하지 않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 오순절에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을 저희가 카운트해서 오순절로 또 성령 강림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 본질상 동일하시지만 동일 본질 하시지만 동일 본질은 똑같으시지만 위격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인격이 서로 다르셔서 또 그리고 맡으신 역할도 다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무엇은 무엇과 같다. 그녀의 눈은 호수와 같다. 그러면 그녀의 눈은 본 적이 없지만 호수는 본 적이 있으니까 그 눈이 어떻겠다라는 깊겠다, 푸른색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삼위일체는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한 존재인데 위격이 세 개다. 이거 도저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요, 성경의 어떤 진리가 사실 많은 성경의 진리가 그렇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요, 정말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숙한 자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을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더 모순되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나는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곤 하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워낙에 주변에 잡다한 그 잡신을 숭배하는 이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묘사할 때도 독특한 어법을 사용합니다. 성령님이 다른 신이 아님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다른 신, 또 다른 신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고 혼란을 막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 불, 빛, 힘, 능력, 그렇게 다른 여러 단어들로 묘사하곤 했고요. 또 드물지 않게 가끔씩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약의 성령님은 신약처럼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매우 특별한 상황이다, 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기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요, 모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택하셨던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1장 25,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성령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집단으로 임하는 성령님의 영을 저는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저희 리더십이 되는 장로님들, 안수받으신 장로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이 여기는 마음이 많고요. 참 많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성령님은요,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니 그 안수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령님이 그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온니엘,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많은 군사적인 작전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성령님이 친히 임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왕에게도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 또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주의 성령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 9장 3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셨다라고 하죠. 에스겔도 여호와의 영에 의해 이끌려서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라며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에게 전한 말, 그러니까 많은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말들이 그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전달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약하자면 성령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다만 구원의 경륜상 또 그분의 섭리상 구약의 시대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특정한 죄 종에게만 나타나셔서 개입하셨지만 하셨다는 것, 특히 구약의 시대 인물들 가운데 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인물들 우리가 여럿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 모두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렇던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요지 말씀,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 모세는요 40일 주야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한 3, 4일 정도만 수련회 어디 다녀와도요 얼굴이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막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고 늘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그럴진데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만나고 왔으니 얼마나 그 얼굴에 영광이 충일했겠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단위에 탁 올라왔을 때 정말 모세처럼 얼굴에서 안광이 쫙 나오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를 받으실까. 그게 없으니 오늘은 조명이라도 좀 밝게 해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말씀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영광이 충일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 모습을 많이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흉내를 내려고 그런 사람들처럼 옷을 입으려고 같은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면서 그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중고생 시절에는 모든 남학생들이 괜히 성냥개비 하나를 입에 자근자근 싣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윤발을 흉내낸 것인데요. 좀 더 오래된 분들은 쌍절봉을 뒷춤에 널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소룡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랬겠죠. 요즘 학생들은 BTS나 유튜브 스타들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을 봅니다. 자주 보고 많이 보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도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하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바라보고 묵상하고 대화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답은 나오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래 접하게 되면 정말 그분과 오래 대면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말투를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세계관을 그대로 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이 기뻐할 만한 것을 행하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텐데, 답다라는 것은 그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오랫동안 대화하고 그분 앞에 오래 기도하며 오랜 시간 교제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을 타인에게도 비출 수 있고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그 자신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오늘 29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 여호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 했을 때 광채가 나다라는 단어는 카란이라는 뜻인데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뿔이 나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뿔이 나다. 라틴어 번역본 벌게티역에서는 실제로 뿔이 났다라고 모세에게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옛 그 성화 그림들을 많이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나오는 모습 위에 뿔이 나 있는 것을 이렇게 쫙 조명처럼 뿔이 나와 있는 것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진 않지만 이어 나오는 본문 30절 33절까지를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온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광채,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영광이 분명히 없어지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없어지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임재가 다 떠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담할까 봐 수건으로 머리를 감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배울 때는요, 그분이 바로 영광의 근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쓰고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수건을 벗고 주님을 만나 배웠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구원에 관하여 불완전한 율법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것은 완전한 레벨레이션, 완전한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의 얼굴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된 영광의 광채처럼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도 구약시대에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게 될 존재였던 거예요. 이때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자리를 다른 존재에게 양보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은총과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불완전한 계시고 신약은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광원이 되는 존재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 전해준 율법, 모세죠. 광원, 빛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만나고 온 모세가 전해준 율법만 가지고도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그 광원 자체가 되시는 분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요지로 넘어갑니다. 신약에 임한 성령님이에요. 구약에 임하신 성령님,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신 성령님, 오늘 마지막으로 신약에 임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건을 쓴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다면 십자가는 신약의 복음을 대표합니다. 구약 시대에 주의 영이 모세와 선자들과 왕들과 사사들과 같은 특정한 인물들에게 특정한 시기에 임하였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영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상시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말하여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카더라, 뭐뭐라 카더라,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직접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직접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 파워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이 모든 축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비포와 애프터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달랐고요, 당연히 제자들의 인생에서도요, 오순절 비포와 애프터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아주 수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목자가 잡혀가자 주인 없는 양떼처럼 맥없이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를 잘 아시죠?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거듭하다가 여종이 예수님 잡혀가서 그 마당에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욕을 하면서 그 인간 뭐 XX 같은 뭔가 나는 모르고 하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다 그러는지.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주님 밑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자기를 낮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명예욕에 불타면서 예수님 다시 임하실 때 우편에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우편에 한 자리 해달라고 호시탐탐 그런 자리를 노리는가 하면 피땀 흘려 주님이 고민하시면서 제발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중보기도팀 멤버로 세워놨더니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나 앉아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는 자리에서 모두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고 말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그게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때까지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153마리나 되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서 대박을 쳤잖아요. 큰 몫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 훈제 물고기, 그 당시에는요, 훈제 물고기 한 그 카트, 수레로 한 카트 정도가 되면은 황소하고 맞바꿀 수도 있을 정도였답니다. 굉장히 큰 수입이에요. 큰 수입을 얻어서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었지만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는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요.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의지가, 그러려는 생각이 추워도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느 제자에게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었어요. 그 전까지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굴뚝 같고 마음은 원이고 마음은 정말 주님을 따라서라면 지옥불 끝까지라도 어디까지라도 내가 가고 목숨도 내놓겠다는 이런 고백이 있었지만, 마음은 그랬지만 육신이 약화했어요.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쉽게 분노에 빠지고 쉽게 육체의 욕망에 모두 다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죠. 12제자가 다 그러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 중에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마음껏 질타하게 죄 짓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 교인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고 싶죠. 경건하게 살고 싶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지가 너무나 약해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만 죄 짓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베드로처럼 슬피 울면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겠습니다. 남 욕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 모든 맹세 거짓말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때만큼은 진정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정말 그렇게 죄를 이기며 승리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많은 상담가들과 세상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잘 지적해요. 이게 문제라는 걸 다 진단해요. 과학자도 잘 알고요. 교사들도 잘 알고요. 정치인도 잘 알아요. 뭐가 문제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내면의 문제, 이 문제를 픽스할 수 있는 방법, 능력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비록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곁에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다가도 결국 그 영광에 사라져버리는 제한적인 임재를 맛봤어요.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할 염려 없이 늘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영광에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살면서 우리는 남이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면
우리는 노예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얻어맞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혹은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노예와 다르지 않아요. 비참해요. 노예는 노예인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딱지만 붙은 노예예요. 비참한 노예죠. 설상가상으로 그나마도 그건 성공할 확률도 낮아요. 얻어맞지만 않으려고, 욕먹지만 않으려고, 창피당하지만 않으려고 죄를 피하는 것이죠. 두렵고 비참한 결과를 피하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반면에 우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받는 일이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자유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마음에서,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나를 이겨보려고 막 싸우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에서 충인함으로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죄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 7절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매라 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렇게 보배로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몸은 사실 지극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것이지 나는 그저 연약한 그 능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님 늘 내 안에 내주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서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될 것이에요. 그분을 보고 와서 얼굴이 빛나는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간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예배 중에 직접 그분의 영광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얼굴도 모세 얼굴처럼 빛이 나고 광채가 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을 전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해 억지로 차를 수리하고 음식을 서빙하고 보험을 팔고 변호를 하고 머리를 잘라주고 환자를 돌보고 옷을 수선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해도 그건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고객들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잘 섬기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 진정 자유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 고생하는 고객들이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밝은 미소로 가게를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역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이 비즈니스는 뭔가 달라라고 느끼면서 또 우리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정말 닮고 싶고 자기도 그 영광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닌 참 자유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저 깊은 산속에서 하루 12시간 기도하면서 날마다 금식하며 면벽 수도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훌륭하지만 이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큰 바의 얼굴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분을 향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모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을 누가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왜 잘 안 느껴질까요? 계시긴 계신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충만하지 못한가? 눌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감이 없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대면하기보다 세상과 대면하는데 관심이 많고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구석에 찌그러지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시는, 구석에 억눌려 계시는, 그래서 슬피 울고 계시는, 근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마음껏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컨트롤하시고 나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해서도, 나도 마치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얼굴에 안광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것을,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성령님 근심하시며 슬피 우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정말 길을 펴지 못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음껏 말씀하지 못하시고 그저 그곳에 눌려 계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자기의 죄 때문에 통회하며 슬피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날도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아뢰며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찾아오셨던 그 성령님이 그저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충만하셔서, 내 안에, 내 영에 충만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죄악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어둠 흑암 가운데 빛을 마음껏 비추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께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눌려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의 삶에서 완전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주님 충인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40일간 하나님 금식하며 주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한 이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그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지녔사오니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 나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 강림 주일날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단의 놀이개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기를 거부하며 이제는 진정한 자유자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서 슬퍼하셨던 성령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베드로처럼 슬피 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며 근심하시며 눌려 계시다는 사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운 주님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나의 의지도 통치하시고 나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죄에 눌리지 아니고 끌려다니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자로, 승리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또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의식은 2000년 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하셨던 그 의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대로 품은 채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경건한 마음 또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다락방에 모으시고 떡을 취하신 후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떡을 나눠드릴 때 이미 받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기의 윗부분을 뜯으셔서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각 사람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이 떡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우리의 몸 안에 모셔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잔을 취하신 후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의 몸 가운데 모셔드릴 때 주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게 되며 죄를 도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경건의 시간, 거룩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우리 성찬기의 아래쪽을 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냄새나는 것들과 추악한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연약한 이들, 정말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싸우니 주의 보혈이 닿는 순간 모두 다 정결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며 죄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의 잔을 마셨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과 피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능력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것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추얼 찬양으로 특별한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 준비된 마음 또 준비된 헌금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가혹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오늘 한 날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드리며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널리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널리 퍼져나가고 많은 이들의 삶을 터치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마지막 헌신 찬양 힘차게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며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